22장, 예레미야서 22장 20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레바논 산에 올라가서 통곡하여라. 바산 평야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바림 산등성에서 통곡하여라. 너의 모든 동맹국이 멸망하였다. 너의 목자들은 모두 바람에 휩쓸려 가고 너의 동맹국 백성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참으로 그때에는 너의 온갖 죄악 때문에 내가 수치와 멸시를 당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왕 고니야야, 내가 내 오른손에 낀 옥새 가락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빼버리겠다. 나는 너와 내 친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곳인 이국 땅으로 쫓아내어 거기에서 죽게 할 것이다. 이 사람 고니야는 깨져서 버려진 항아리인가? 아무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는 질그릇인가? 어찌하여 그는 자신도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가족과 함께 쫓겨나서 멀리 끌려가게 되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 사람을 두고 그는 자녀도 없고 한평생 낙을 누리지도 못할 사람이라고 기록하여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자손이 그에게서는 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가슴 아픈 또 대목 중에 한 대목이 이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21절 맨 마지막 부분이죠.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 버릇, 불순종하는 거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인류의 버릇이에요.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굳이 좀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더 그런 어떤 성향들을 더 많이 주시지, 왜 불순종하는 것들이 버릇이 될 만큼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지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이, 불순종하는 모습, 청종치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로 이끌어 갈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참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자유의지.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더 많이 주시지,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들을, 이런 버릇들을 더 많이 주셨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싶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인류 역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안정적이면 어느 순간에 불순종해. 레바논 산에 올라가서 통곡하래요. 바산 평야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바림 산등성에서 통곡하래요. 무슨 얘기예요? 가장 안정적인 동네, 늘 그곳을 꿈꾸었고 자신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23절에도 레바논 산 위에 터를 잡고 사는 듯하고 백향목 나무 위에 보금자리에 깃들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조금 안정적이고 넉넉할 때, 그때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행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해. 예전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다 이렇게 기록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번 수입이 얼마였고 하나님께 드렸던 11조가 얼마였고 이런 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이게 늘어나는 것들 때문에 놀라는 거죠. 와, 근데 이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수입이 더 늘어가는 거였는데 그때는 다 하나님 주셨던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려야지.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일들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해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군요 라고 했는데 이게 정체가 되고 다시 이제 상승곡선에서 이제 하강곡선으로 그려지기 시작해요. 이게 왜 이럴까? 왜 나에게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이런 일들이 찾아온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왜 복을 주시지 않고 왜 어려움을 주실까? 때로는 수입이 늘었는데 지출이 훨씬 더 막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나름 없는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헌금 생활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앞으로 지출이 더 늘어날 것을 왜 주님이 아시지 않고 채워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의문들을 또 던졌던 때가 있었어요. 수입이 막 늘어날 때에는 어쩌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때였죠. 그렇죠? 새벽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오전 중에 잠깐 쉬었다가 오후부터 학생들 아이들을 또 과외하러 가고 밤 12시 새벽 1시까지 하고 집에 들어오고 몸은 피곤했지만 가장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때. 그때는 사람들이 뭘 하자고 그러면 그냥 가장 여유로운 때였으니까 선심 쓰듯이 무슨 일들을 다 이렇게 같이 응해주고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전화가 와요. 보험 들으라고. 그러면 선심 쓰듯이 또 보험도 하나씩 들어주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거보다 앞으로 더 잘 살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끊다가 이제 모든 과외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목회에만 전념해야 되겠다. 목회에만 전념한다고 뭐 그렇다고 교회가 확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앞으로 조금만 몇 년만 더 있으면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교인들이 우르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다시 과외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때가 찾아온 거죠. 사람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번 주 중에 만난 사람 중에 누군가 그런 얘기했어요.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하던 일도 중단해야 됐고 그리고서 이제 그 병을 치료하느라고 모든 것들을 그동안 모아놓은 것들을 다 써버렸고 다시 일을 구하려고 했더니 일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 그때 알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유다였고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승승장구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확신했는데 레바논 산에 올라가서 수많은 백향목들을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토록 의지했던 그토록 선망했던 주변의 나라들이 다 망해가기 시작해요. 레바논 망하고 시리아 망하고 이집트 망하고 그리고 자기들도 망해가는 거예요.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나서 했던 그런 고백이 뭐예요?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 같은 아픔이 덮쳐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고니야라는 애칭을 쓰고 있지만 고니야, 여고냐 혹은 여호야긴 그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영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유다를 다스릴 자손이 태어나지 않을 거라고.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왜 조금 안정될 때 평안화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했을 때는 왜 듣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버릇이에요. 안정적일 때 오히려 듣지 않는 것이 잘 들리지 않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꺾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영영토록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영원토록 이제는 다윗의 왕위에 유다를 다스릴 자손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요. 결국은 유다 자손 중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버릇인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결국은 계속 돌이키시고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23장에 넘어가면 그런 내용들이 바로 또 소개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